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맨 끝장입니다. 12장 959쪽입니다. 959페이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 되면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년입니다. 소무용신 예배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도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명절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올해도 병원연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2026년 맞이하잖아요. 이 병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음력간지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년, 을충년 이런 말 쓰는 것도 모두 육식간지를 그 음력 기준의 표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병원년은 44번째 간지이기도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이 국가 표준은요 이미 130년 전, 그러니까 1896년 그때가 을미개혁 때인데 그때 이미 양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양력 현실과 음력 그 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력 새해는 현실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음력 설은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혼란이 오기도 해서 예전에는 이중과세라고도 비판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음력설은 전통 문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언제가 새해고 또 언제가 새 달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 사용했던 그 기준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다 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모두 모세 시대 와서 바꿔버렸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때부터 또 새해를 시작하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자기 왕 그 해를 첫 해 기준으로 삼는 그런 통치 시기를 처음 해로 삼는 그런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자신이 통치할 때에 첫째 해, 첫째 달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의 왕들도 자기가 통치할 때 시작해서 그 해를 막 연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가 새해고 언제가 시작인지 잘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때가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금년 새해도 작년 한 해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이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노화됩니다. 예전에 있던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는 노화되지만 피조물들도 많이 바뀝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로 다짐하고 하는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면요, 고려 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웠잖아요. 그때가 주후 918년대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양왕까지 한 475년간 고려 시대가 존속을 했는데, 그때에는 명절을 9개나 지켰어요. 그래서 9명절을 지켰는데, 설 있었고 또 보름, 그리고 삼진날, 팔관에, 한식, 간호, 추석, 중구, 동지 이런 것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 고려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선 시대가 오는데, 조선 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 한 518년간 존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9명절을 다 벗겨버리고 4가지 명절만 지켰어요. 설날하고 한식, 단오, 추석 이 4가지만 지킨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것도 다 버리고 설날하고 추석 2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날하고 추석 지킨 게 불과 한 30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절기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허무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긴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절기, 역사,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전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해요. 짧게나마.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하잖아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막 돈을 벌고 애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1장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14절 한번 더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해 아래서의 모든 일들, 시간, 아까도 말한 대로 역사, 노동,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이 헛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 그렇게 크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예전 것은 이전 것이고 이전 것도 앞으로 새 것이라고 하지만 새 것 다 이전에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건 다 헛된 거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야 하고선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첫째,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요? 바람과 같이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일에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6장 한 번 더 볼까요? 6장도 또 우리 말씀이네요.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전 세월이 다 지나간 세월이었고 앞으로 있을 세월도 그런 거구나. 우리의 수고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 헛된 의미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된 것에 내가 목숨 걸고 그것이 전부 다 그냥 거기에 그냥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음주 가무예요.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탐욕, 그리고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뇌물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한번 7장 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뭐 최고인 양 그러는데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보겠어요.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헛된 것에 분노하고 이런 것이 뭐 전부 다인 줄 알고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것들,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세상에 무슨 뭐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 쏟으면 결과가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뭐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을 막 가진 욕을 하고 저 사람이 이래서 저랬지 저래서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또 이 부족함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세상에 실제로 아주 헛된 일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만 막 뇌물을 주고받고 정치인들 막 뇌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욕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그렇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이 헛된 일에 내 마음을 전부 쏟지 말라.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이야.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재물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가치가 뭐냐? 영원을 사모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하고 복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이 세상에 여러 일들에 마음 너무 쏟지 말고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한 모습과 그리고 또 확신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원론에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것은 다 허무하구나. 이거 헛된 거니까 내가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되겠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최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름답고 복되게.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에 대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일이에요. 6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행복과 구원,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천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대 강실에 살고 산의 진미를 무수하게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장 한번 볼까요?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선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남을 돕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다. 이 땅에 헛되고 허무한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만 우리 마음을 옷쏟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행과 아름다운 일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14절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나간 것은 또 있고 지금 있는 것도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진정한 새 것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다 바람을 헛되이 잡으려는 것에 불과.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바람 못 잡아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일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바람과 같이 헛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복음의 일에, 선행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헛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왜 헛되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5장 한번 보세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네. 아들 딸도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그것만 보고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주일이 돼도 들로 산으로 놀러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왔어요 잠깐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누라고 주신 것들인데 우리 너무 웅크리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겠냐면요, 5장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해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도 읽어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17절 같이 읽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속에 그냥 질병, 분노와 근심, 왜?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떨 때 많으면 좋았다고, 뭐 적어지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12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장 멋진, 뭐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실존주의 철학도 허무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대답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저 헛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다 예전 것은 이전에 있었고 이전 것은 다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 옛날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몸을 해댈 정도로 그걸 지키느라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진정으로 아둥바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둥바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된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내 목숨을 다 바치는 정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정처 없이 다녔던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주할 곳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주할 곳을 만들고 경계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담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안주했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들이 생겼나요?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지면 담을 쌓았어요. 자기 이웃과의 단절이 생기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소외와 편견, 그리고 다툼 혹은 전쟁,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행복에 넘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삶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사는 동안에 노동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과의 교제를 하고 삶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헛되고 헛된 일에 분유하면 그 마지막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질문이고 답입니다. 오늘 전도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강하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아래 수고한 것들 다 헛된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동들, 우리의 직업과 학교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일터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되이 바람을 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산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이 땅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거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축복의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